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수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드라 8장 2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그곳 아하와 강가에서 나는 모두에게 금식하라고 선언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식들 모두가 재산을 가지고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기를 엎드려서 빌었다. 왕에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보병과 기병을 내어달라는 말은 부끄러워서 차마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서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때 나는 제사장들 가운데서 지도급에 속하는 사람 12, 곧 스테레바와 하사바와 그들의 형제 10명을 뽑아 세우고 금과 은과 그릇들을 달아서 그들에게 맡겼다. 그것은 왕과 보좌관들과 관리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에 쓰라고 예물로 바친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달아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요, 전체의 무게가 1000다릭 나가는 금그릇이 20개요, 귀한 금처럼 반짝거리는 녹그릇이 2개였다.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 그릇들도 주님께 속한 거룩한 기물입니다. 이 은과 금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조상이 섬긴 주 하나님께 바친 자원 예물입니다. 여러분은 이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 창고로 가져가십시오. 거기에서 이것들을 제사장 대표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각 가문의 족장들 앞에서 달아서 넘겨줄 때까지 삼가 잘 보살피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고 달아놓은 은과 금과 그릇들을 넘겨받았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는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다.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사흘 동안은 쉬었다. 나흘째 되는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 제사장에게 넘겨주었다. 그 자리에는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요야다가 함께 있다가 하나하나 개수와 무게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전체의 무게를 적었다.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의 자손, 곧 이방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수송아지 12마리와 수장 96마리와 어린 양 77마리를 바치고 속죄 제물로는 수점소 12마리를 바쳤는데 이것을 모두 주님께 번제로 드렸다. 또한 그들은 왕의 칙령을 왕의 대신들과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냈다. 명령을 받은 관리들은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왔다. 아멘. 에스라는 약 900km에 달하는 긴 여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바빌로니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것도 이제 노약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약 5천 명의 대규모 행렬이었죠. 더더군다나 그들은 성전 건축을 위한 막대한 양의 금과 은도 함께 운반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군대의 호위도 절실히 필요했을 것 같아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취했던 에스라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결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선택하는 태도.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여러분, 포로기환이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을 앞두고요.
에스라가 이제 직면한 고충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제 다른 사람들은 결코 가늠할 수 없는 막중한 부담감이 지도자 에스라를 짓눌렀을 것 같아요.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이미 많은 호의를 베풀어준 페르시아 왕에게 그 외의 것들을 요구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그런 말을 또 한다라는 것 자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용납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또한 에스라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원하시는 것이 또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래서요, 에스라가 선택한 것은 다름 아닌 기도였어요. 금식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선언하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길을 택했던 에스라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의 결단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능히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살면서 이제 겪게 되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 우리는 과연 그와 같은 것들을 직면할 때에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사람입니까? 아니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입니까? 부디어 하나님만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때로는요, 에스라처럼 금식하면서 다시 말해서 이제 생명을 거는 결단으로 우리 하나님께 매달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2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책임을 다하는 태도.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금식 기도 후 에스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먼저 제사장들 가운데서 지도급 12명을 12명을 선발했어요. 금과 은과 그릇들을 달아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사람을 세웠고요. 정확하게 계량을 했고요. 그 임무의 막중함을 주지시켰습니다. 무슨 얘기냐? 일을 대충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일을 처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만반의 준비를 다 했다라는 거죠. 에스라는요.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책임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책임에 걸맞는 행동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책임감 있게 공부에 최선 또한 다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라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부디어 여러분 바른 믿음에 따른 바른 행실, 책임감 있는 태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감사하는 태도. 3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드디어 이제 4달간의 여정은 시작되었고요.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복한 자들의 습격으로부터 잘 보살펴 주셨어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군대의 호의 없이도 무사히 모든 여정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어요. 그러면서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에스라 일행은요. 일단은 이제 쉬었다라고 합니다. 사흘 동안 쉬었대요. 당연히 이제 그래야겠죠. 아무리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할지라도 쉼은 필요했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노약자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래야겠죠.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요, 헌물의 이제 개수와 무게를 확인하고 적었다라고 합니다. 빈틈없고 빠짐없이 성전에 쓸 것들을 책임감 있게 챙겼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아울러 왕의 칙령을 왕인지 대신들과 주변 총독들에게 보냄으로써 행정적인 절차까지도 완벽하게 마무리를 합니다. 정말 이제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겼던 에스라였어요. 당연히 이러한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번제죠. 말씀을 드렸듯이 이 모든 역사와 여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에스라와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감사를 드렸던 것이고 온전한 헌신의 의미로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의 나 된 것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아. 하나님께 마땅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러니 그에 대한 상징으로서 헌신의 결단을 드린 것. 그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택하고 또 책임을 다하며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믿음,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부디어 그 부르심에 마땅한 반응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마땅한 삶의 태도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와 그의 일행을 지키셨던 그 신실한 손으로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하려는 저희들에게 오직 주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진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관리하고 책임감을 다하는 청직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후에는 감사와 찬양으로 응답할 줄 아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